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니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든 원수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항상 용서하라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용서하라가 아니고 복수하라입니다. 복수하래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을 쳐서, 복수의 대상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빼앗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잔인하죠. 다 죽여. 그러면 이런 이 복수를 명령하신 또 그 대상이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미디안에게 왜 이런 그것도 복수 당한 게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당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복수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수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복수를 하라는 대상인 이 미디안, 일단 이 미디안이 누구냐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거주했던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과 그 다음에 밑에 남쪽 시내 광야입니다. 주로 거주하는 곳이.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신의 제사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그냥 제사장이 돼요. 근데 그가 나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죠. 그가 섬기는 신을 바꿔요, 모세 때문에. 어쨌든 돌아와서,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 식구가 미디안 족속이에요. 처가가. 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시면 처남입니다. 처남. 이 호박, 이드로의 아들, 이 처남에게 고향으로 가지 말고 남아서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자. 우리와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후손 내내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것이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호밥이 따라갑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들을 따로 가리켜서 게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게엔 족속. 미디안의 한 지류예요, 게엔 족속. 근데 24장 21절에서 보시면 이 게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이 게엔 족속을 견고하게 서리라. 그리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흔들림 없으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게엔 족속의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 유다 족속으로 남아요. 남유다 땅에 남아서 이제 게엔 족속,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세 개가 묶여서 남유다가 형성이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처가 족속이 되는 미디안에게 복수를 행하라. 가서 다 죽이라. 그럼 그 미디안은 뭐냐라는, 그 미디안은 뭐지?
만약에 이 미디안 족속 전체라 그러면 오히려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 왔는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신화 광야 있는 데까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도대체 이 대상인 미디안 이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힌트가 오늘 보면 8절에 있죠. 8절에 보시면 일단 이스라엘의 복수 그 원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 아시다시피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발람과 발락이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수기 25장에 26,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 원인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원흉이 누구다?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그러니까 발락하고 서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다시 발람이 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저주 받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자. 이거 꾀를 빌려준 거예요. 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진 앞에다가 우상 신상을 세워두면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뭔가 유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유혹거리. 그게 뭐였어요? 바로 성적 유혹이죠. 그래서 시도한 게 바로 뭐냐면 성행위로 제사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성행위로. 이를 위해서 나선 여인들이 바로 모압과 미디안의 바알브올이라는 신의 여자 사제들 겸 매춘부인 여자들을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바알브올에게 속한 이 성행위를 돕는 매춘부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디안이 바로 뭐냐? 이 일에 참여한 미디안 족속이에요. 참여한.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고 봤더니 역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5 왕들. 여러분 이때 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의 당시의 왕들이라고 하면은 국가, 민족 단위가 아니고 도시 단위예요. 도시 단위의 지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모압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쪽에 모압과 더불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미디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보고 직접 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치셔도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12개의 소선지서 그리고 5권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호세야, 요엘서 뭐 기타 등등 12권의 선지서들 보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나라들을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거기에 이스라엘 보고
하라 하시느냐? 왜?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자이죠.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두 범죄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디안은 원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라. 그렇죠? 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에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원수라고 하시고 이 사실에서 둘 다 범죄자,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죄자인데 하나는 용서 안 하시고 하나는 용서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범죄에도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 하나는 유혹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에 빠뜨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둘 다 임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은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아론의 손자인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신전의 창녀와 족장의 딸이자 동시에 신전의 창녀죠. 신전의 창녀와 침실에 들어간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을 가서 냅다 다 죽였죠. 이 하나님은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한 제물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원리를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족장 시몬의 족장 한 사람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셨죠. 이제 남은 건 모압과 미디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압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일로 하나님께서 안 잊으세요. 안 잊으시고 1000년이 지나 갚으십니다. 그래서 모압은 일단 넘어가고 그러나 미디안 중요한 이제 미디안인데 우상 숭배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5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심판을 멈추시자마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곧바로.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 그렇게 해서 25장부터 오늘 31장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또 율법을 또 세우고 일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일단 세운 다음에 확립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을 치러.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도시 5개 도시를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대속의 원리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가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의 기회가 대속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세력에게는요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죠. 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 범죄한 사실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대표자의 피 흘림, 대속의 원리로 그 모든 그 심판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 심판을 끝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하나 있죠. 뭐냐?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 고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 됨이라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실제적인 우리 영적 고민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범죄함 어떤 종류의 범죄함입니까? 대적함의 범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져감입니까? 뭡니까? 대적함입니까? 멀어져감입니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다 이제 멀어져감이죠. 멀어져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등 돌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양 집사님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딱 그거죠. 딱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설픈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괴로워하죠. 주여 이런 나를, 주여 이런 내가. 그렇게 병든 신앙의 양심으로 그야말로 시원하고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개운치 않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찝찝하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도 충만한 게 아니라 부유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쪼그라들어 가난해진 그런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감 상태에 있는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의 유무형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멀어져 갔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듯이 구약을 보고 알듯이 하나님의 유무형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애시당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혹에 빠져 멀어져 감, 이 멀어져 감에 이 범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피 의지함 그리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게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를 유혹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철저하게 구분하신다라는 점이에요. 동일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그 죄라는 것과 죄를 범한 나를 하나님 철저하게 분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한 주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죄 그 자체예요, 미디안이.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용서받고 현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라고요? 치우라고.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미디안을 치우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우고 가라. 청산하라. 죄를 청산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라라는 표현은 바로 죄를 청산하라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으면, 그래서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죄의 청산에까지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살아서 다시 역사합니다. 다시 역사해요. 여러분, 미디안을 뒤로 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 동편에 세 개 지파가 남습니다. 세 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반 나뉘어서 므낫세 절반이 이쪽 요단 동편에 남아요. 근데 미디안을 남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살아서 역사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안의 죄성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은 나로 하여금 죄의 성향이에요. 죄성. 내 안의 죄성은 나로 하여금 죄에 나를 양보하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성이에요. 죄에 나를 양보하게 만들어요.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 분노, 성냄, 시기, 질투 등등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으면 우리 자신을 그런 것들에 양보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양보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려면 그 죄성을 해결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 십자가 아니면, 주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그 피 흘리심을 마음에 품고 종일토록 주의 그 피 흘리심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해결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 그 죄를, 그 찌꺼기들 남겨두면 안 되죠. 치워야죠. 청산해야죠. 언제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 깨끗하게 치우느냐? 네,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으면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럼 그때 바로 곧바로 미루지 마세요. 곧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내일쯤 하겠지, 1년 뒤쯤 해야지. 아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 그러죠. 그걸 가리켜서 회개. 그럼 어떤 이는 뭐 회개는 뭐 한 번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니죠. 우리 회개는 늘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 턴백,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돌아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정말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또 어디를 치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보시면 총 7가지 공간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마음, 생각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 뭐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고, 이 욕망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라. 그리고 바쁜 생활을 정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바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바빠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유럽은 초여름 날씨랍니다. 원래 겨울에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유럽의 모든 스키장이 다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대요.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스키장 다녀오신 분? 할렐루야. 세상의 욕망을 지금 이런 날씨 속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참으로 뭐 지구 종말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죽기 전에 주님 모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와요. 여러분, 끝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찾는 것만큼 바빠야 될 게 없어요. 주님 찾는 게 바빠야 돼요. 주님 찾는 일이 제일 바빠야 돼요. 그럼 제발 세상 일로 바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또는 내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치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그 다음에 5번째로, 세상적인 오락거리. 컴퓨터의 게임 좀 다 지우시고, 핸드폰의 게임도 다 정리 좀 하시고. 컴퓨터 게임을 지으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카드 게임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취미생활, 뭐 골프라든가. 도대체 주일에 왜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많아요. 사업을 이유로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는 너무 복받은 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입니까? 6번째죠? 6번째로 아주 중요한 거죠. 성적 환상, 음란함의 습관을 치우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환상 속에 있죠. 여기에 넘어간 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넘어간 거예요. 제일 취약하죠. 제일 취약해요. 오늘날 사실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게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황당했어요. 산악회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시는 분에게는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전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은밀한 치부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치부들, 하나님만 아시는, 다른 사람 모르는 그런 은밀한 치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될 게 로버트 멍어의 이것들 말고도 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다 버리라는 거, 다 깨끗이 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치우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치우는 행위가 말 그대로 청산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라고 하신 이유, 그건 바로 뭐냐면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하시기 위해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싸울 자를 뽑으라 그러는데 지파당 1000명밖에 안 돼요. 지파당 1000명. 이스라엘 군대를 다 계수했을 때 65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파당 1000명씩 해서 12,000명만 모으라는 거예요. 12,000명만. 소수죠. 그러고 나서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가라.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 소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구를 갖게 하시고 나팔을 들고 가게 하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요, 내 힘, 자기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고, 나아가 성전 기물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깨끗하게 하는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싸울 수 있고, 나아가서 믿음 생활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싸움이에요.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싸우십시오, 그 얘기예요. 싸우세요,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침잠이 많아서 싸우세요, 그게 믿음 생활.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보기가, 싸우세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님, 제가 수요예배는 좀 바빠서 싸우세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싸우는 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편으로 뭐라 말씀하느냐?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평안이라는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 얻기 위해서예요. 주님께 우리 평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싸움의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로. 여러분, 깨끗함을 실패하면 평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 깨끗함에 실패했다, 그 얘기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우리 할 일, 예수 피 간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군사가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깨끗이 청산함으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보혈의 피를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셨어요. 우리 전쟁 중, 우리의 싸움 중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평안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